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몇 번째 할까요? 맞습니다. 벌써 12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당신의 기도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뭐였을까요? 또,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패러다임 시프트였어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살인에 대한 거, 그리고 간음에 대한 거, 마지막이 이제 맹세.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살인과 간음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근본 동기를,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맹세에 대한 거나 오늘 이 세 가지 핵심은 이 죄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생각의 영역, 그리고 마음의 영역에서 된다는 것.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했죠? 말씀을 통해 씻어내는 것. 생각과 마음을 씻어내므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까지 우리가 지난주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거든요. 오늘 주제가 취도인데 제목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 가짜 기도일까?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수 있을까? 혹은 반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응답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는 경멸하시는, 싫어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는 게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한번 본문 말씀 5절 말씀 바로 가보겠습니다. 5절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받았느니라. 아멘. 가짜 기도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뭘까요? 비어져 있죠. 주보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은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외식의 모습이 이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이 외식이 바깥에서 먹는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바깥에서 먹는 그 식사가 아니라 이 외식하는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줬어요. 회당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예배당이죠. 예배 드릴 공간. 그리고 큰 거리 어기. 쉽게 말하면 시장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한번 그때 상상을 한번 보세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회당이라든지 큰 거리, 그런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냐면,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나는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당시 딱 정해진 3번의 시간에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기도하고 나는 너무나 이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시장이지만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내가 한가운데 서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지 사람들에게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앞에 부분에 구제도 동일한 어떤 외식이거든요.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막 알리는 거야. 나 지금 기도한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인들이나 혹은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몰려있던 곳에서.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 믿음이 좋은 랍비, 또 지금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오, 우리 라페님, 우리 정말 위대한 우리 바리새인님, 우리 목사님, 선생님, 장로님, 정말 이런 시장 바닥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너무 위대하세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대단하세요.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1시가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12시가 정오 기도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실수로 12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여기서라도 기도해야지라고 시장 구석에서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너무 좋아. 어느 순간 한 12시쯤 나와. 그러니까 와서 바깥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우리 라삐님 너무 대단하시다고. 정확하게 12시가 되시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짜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은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 자랑하는 거. 그렇죠. 남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기도의 행동이 뭐냐면 나를 높이는 행동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외식.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외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도인데도. 두 번째, 7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가짜 기도의 특징 두 번째 뭘까요? 네 글자. 그죠?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의 뜻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도 말하죠.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즉 이방인들이 당시 기도할 때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런 어떤 일이 있죠. 지금도 사이비 종교들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요. 또 그 당시 마법을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이 여기서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가짜인 기도의 이유가 뭘까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뭘까요? 할 말이 없는 거 맞아요. 할 말이 없고 조금 더 질문하면 누구에게 할 말이 없는 걸까요? 그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면 그 대상인 하나님과 뭐도 없다는 걸까요? 그렇죠.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핵심 키워드예요. 관계가 없고 대상이 없어요. 이 말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한다. 즉 기도라기보다 중언부언이란 말은 떼쓰는 거다. 떼쓰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언부언 이꼴 떼쓰기. 이런 말을 배웠는데 주기도문 있잖아요. 네 글자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중간에 두 글자 기도를 빼면 뭐가 될까요? 주문이 돼요. 너무 오늘 본문의 핵심을 딱 깨뚫는 말이죠. 제가 들었던 말씀에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요. 진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가짜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죠? 두 가지. 외식하는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것은 떼쓰는 기도. 이 두 가지는 가짜예요. 그럼 이건 알겠어요. 아닌 건 알겠어요. 아닌 것만 배우면 되겠나요? 안 되겠. 진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뒷부분 살펴보십시다. 자, 진짜 기도,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싶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6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6장 6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 기도의 특징. 첫 번째가 뭘까요? 뭐가 비워져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그렇죠. 누구에게 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관계 기도예요. 위의 것과 딱 정반대죠.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 행동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 행동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느냐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행위보다 앞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기도보다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관계성 안에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 전에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being, 우리 존재가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방인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란 말은.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방인이 아니게 됐죠? 그렇죠. 아들이 됐어요. 어떻게 아들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거든요. 죄로 인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새롭고 살 길을 내셨어요. 그 산 길, 십자가의 길로 이 길을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부분을 함께 찾아볼 텐데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 텐데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딸이다. 완전 새로운 존재다. 라는 것을 선포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죄송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저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청년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거듭났는데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 막 다시 거듭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내가 새 것이구나.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거듭난 나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 것이구나. 새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기도 행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기반, 파운데이션이에요. 반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반은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기 때문에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관계의 기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진짜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6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6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자,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진짜 기도의 두 번째 특징 찾아내셨나요? 맞았어요. 은밀한 기도입니다. 은밀한 골방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그곳에 함께 계셔. 이렇게 말해요. 또 반복해서 은밀한 중에 뭐라고 하시죠?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보시고 그 다음에요. 갚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갚으신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은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갚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1대1로 만나고 싶은 그 은밀한 시간을 원하세요. 1대1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걸 원하세요. 실제로 골방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골방, 이렇게 나만 은밀한 어떤 하나님과의 그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바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한 가지 이것은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바로 집중해서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이 우리가 따로 떼어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기도방에 들어가면, 그 골방 기도방에 들어가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은밀한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핵심 키워드는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진짜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은밀한 골방 기도인데 은밀한 골방 기도의 특징, 핵심은 집중입니다. 집중. 1대1이에요. 1대1. 그래서 내 마음을 집중이니까 내 마음 1대1이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다 토로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자, 잠을 깨워서 마지막 이제 왔어요. 우리 5장 8절. 죄송합니다. 6장 8절입니다. 우리 6장 8절.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자, 우리 마음을 향해서 잠을 깨우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기도할 수 있는 이유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이렇게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 뭔지 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또 기도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 한번 찾아봤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버지잖아요. 여기 제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과 딸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업을 준비해놨어요. 주려고. 내가 우리 아들이랑 딸이 크면 이것을 줘야 되겠다. 지금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내 이걸 꼭 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이상한 아버지예요. 자, 아들, 딸 불러놓고 자, 한번 열심히 외쳐봐. 소리 질러봐. 나한테 막 열심히 때를 써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도 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렇게 애들한테 뭐 놀리듯이. 그런 아버지 없죠. 그런 부모 없겠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혹 이상한 아버지는 그럴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혹은 이 괴팍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찾을 거거든요. 우리 야고보서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가장 선하고 따뜻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싶지만 약할 수가 있죠. 전지전능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두 번째로 연결돼요. 왜냐하면 아직 준비 중이에요. 하나님도 준비 중이시지만 그보다 먼저 누가 준비돼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또 본문을 보러 갈 텐데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시면 갚으시는 하나님 8절에 보시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떠시다고요? 아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5절 8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또 기도해야 되나요? 왜 또 기도해야 되나? 한번 6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세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기 전에.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구하기 전에라고 말해요. 이 뜻이 뭐예요? 구할 건데 내가 기도할 건데 그 전에 이것을 알고 있어. 이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데요. 뭘 다 알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응답하실까요? 그 시간이 가장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의 전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시간에 그 카이로스 때 하나님이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받을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료가 됐어요. 기도가 준비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하실 카이로스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반, 두 가지 이유, 반석과 안정감.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 당신의 기도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도전과 또 적용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어요?
적용할 부분들. 나는 진짜 기도에 가까운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짜 기도에 가까운가? 가짜는 어떤 거였어요? 외식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남들에게 드러내는 거, 보여지는 거에 초점 맞췄죠. 그리고 두 번째 가짜는 주문무언하는 거. 막 주문처럼 계속 떼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기도는 어땠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문제는 그 신뢰 관계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은밀한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내 마음을 온전히 터놓고 1대1로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기반, 우리의 반석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시다라는 고백, 그리고 아버지 되심. 두 번째는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지금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날개 아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베들교회가 지금 개척을 하면서 주님 붙여주실 사람들, 함께할 사람들, 막 미래의 그 함께할 영혼들을 머릿속에 기드리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믿음 위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이 채워졌을 때 가장 최고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들을 믿음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시간